오늘 본문 말씀 나훔 1에서 3장까지 말씀입니다. 예언서가 읽는 게 많이 어렵죠. 방금 전에 이해실 사모께서는 나훔 그렇게 읽으면 됩니다 하고 했는데 이렇게 읽어도 너무 어렵고 무슨 말인지 참 분간하기가 어려운 책이에요. 또 나훔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심판, 하나님의 그 진노에 대해서 많이 나와서 그 부분도 참 계속 말씀드리지만 많이 불편하실 거예요. 근데 이해실 쌤이 지금 화면 제일 위에 써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질투와 보복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성경에 지금 그렇게 써 있는 그 문학적인 시적인 표현들은 뭘 말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이미지에 떠오르는 그런 저도 그랬지만 아버지, 그런 남자, 그런 남편의 역정, 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잘 드러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제 아버지 이미지 생각하면 하나님을 하고 반대되는 이미지를 아버지들이 표현해내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의 질투, 보복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다.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나훔 1장 보십시오. 또 성경은 많은 본문 중에서 우리가 읽어내야 될 게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묘사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거든.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또 이제 뭘 알 수 있냐면, 그런데 사람은 어떻지? 그런데 나는 어떻지? 하나는 조직신학적으로 말하면 신론이고, 하나는 인간론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지? 구원론. 이 세 가지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세세한 부분까지는 다 못 읽으셔도 일단 여기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사람은 이렇구나. 그걸 이제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네? 그 세 가지 정도를 크게 일단 읽어내시면 1차적으로는 성공하는 겁니다. 자, 2절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데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그렇죠?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보복하셔요. 진노하시죠? 그런데 대상이 있어요. 대상. 자기를 거스르는 자, 자기를 대적하는 자. 그렇죠? 그 3절에 보면 벌을 받을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벌을 받을 자지요. 그에게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며 노를 이제 발하시고 그 권능을 그에게 이제 행하시는 것이죠. 1장은 지금 니느웨의 멸망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있는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7절에 말씀하고 있죠. 같이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렇죠? 2절하고 대조되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질투 보복하시는데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왜 이런 양면이 있을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공의,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가 질투하며 보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가 선한 것으로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환난 날, 어려운 날, 그때
산성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이번 주일날 오전 예배 때 시편 90편 1절, 시편 91편 2절에서 말씀했죠. 모세의 시를 통해서 여호와를 거처로 삼는 자, 거처로 삼는 자는 여호와가 요새, 방패, 산성이 되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지금 또 여기에도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하나님이 거처가 되는가?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에게 거처가 되어 주신다, 산성이 되어 주신다,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강팍할까요? 우리 이번 복음 축제 때 무슨 선물을 할까 하고 했는데 젊은 분들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뭐 저희 나이 든 사람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저희는 저희가 이렇게 생각한 것도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 양산이었어요. 양산. 그렇죠? 요즘에 뭐 아주 예쁘게 디자인도 또 가볍게 또 자외선도 차단하면서 또 요즘에 갑자기 비 오잖아요. 요즘에 뭐 우리 동남아처럼 그럴 때 또 가벼우니까 들고 다니다가 또 탁 쓸 수 있게끔 그걸 사람은 비가 조금 와도 그거를 피하려고 그래요. 자외선이 와도 그것을 막아내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황사가 심하면 우리 마스크 쓰잖아요. 요즘에 황사가 안 와도 자기 몸이 약한 줄 알고 또 마스크를 쓰고 다녀요. 사람이 이게 사람의 본성하고도 가깝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세상의 이 환난, 세상의 이 어려움 가운데 당연히 하나님을 거처로, 하나님을 양산으로, 하나님을 우산으로, 하나님을 마스크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피해야 되는데 사람은 하나님 앞에 피하지 않고 그 환난, 고통, 그 징벌을 그대로 받는 모습. 소돔과 고모라, 노아 홍수 시대 때 그 홍수, 그 심판을 그대로 받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정말 사람이 얼마나 강팍한지 보게 되고, 성경이 출애굽기부터 계속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배반하고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데 그게 사람이고 그게 내 모습인 것이 그대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공의로 인해서 하나님의 질투, 진노가 심판이 있는데 또 하나님의 공의로, 완전한 공의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또 그 산성이 되어주시고 거처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글로 피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또 그 니느웨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묵상이 됩니다. 자, 2장은 니느웨의 멸망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멸망당하고 있는 그 상황을. 1절에 파괴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 바벨론의 나보폴라살 왕과 메대의 카사레스, 아무튼 메대 왕, 이 연합군으로 아수르를 지금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벨론은 아수르 밑에 있잖아요. 그렇죠? 남쪽에. 메대는 지금의 이란이거든요. 그리고 아수르는 이라크거든요. 그러니까 이라크에 바로 붙어 있는 동쪽에 있는 게 메대거든요. 나중엔 메대 바사로 돼서 페르시아가 되잖아요. 그 연합군이 동쪽에서 남쪽에서 아수르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때가 지금 이제 한 600 BC, 한 600년경이라고 봐도 돼요. 한 620년경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왜냐하면 니느웨가 멸망하는 게 612년이거든요. 세계 역사 시간 가운데 612년이니까 기원전 한 620년경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니느웨에 회개하라고 했던 건 약 700년경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한 100년 후에 지금 일어난 일이고, 니느웨 때는
요나 때는 아수르, 니느웨가 회개했는데 한 100년 세대가 지나가면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금 심판을 받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1절이 이제 멸망을 묘사하는데 파괴하는 자 바벨론 메대가 너를 치러 아수르 치러 올라오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띠를 단단히 묶고 내 힘을 크게 해봐. 지금 그러는 거예요. 해봐. 되겠어?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수르가 왜 멸망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갖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유다의 그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그 표현이 2절에 있는 것이고, 자, 파괴하는 자 바벨론, 이 메대의 군사들의 그 전력이 어떠한가? 3절,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은 옷도 붉고 그의 항오 좌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창이 요동하는도다. 그의 병거는 미친 듯이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는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고 그가 그의 존귀한 자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전쟁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미지가 그대로 오잖아요. 그렇죠? 아수르가 지금 막 전쟁 상황에서 바벨론이 지금 그 전력을 갖고, 요번에 이란하고 그런 미국하고 전쟁하는 거 보면 어떤 게 나와요? 뭐 B-25인가 그 전투기 뭐 죽음의 공포의 백조, 그게 탁 TV에 그게 모습 나오잖아요. 그리고 막 군함들이 촥 나오고, 그건 지금 전쟁의 상황을 묘사하는 거고, 시각적으로 뭐 그걸 글로 묘사해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의 전쟁의 묘사, 병거, 칼 들고 군인들이 대오를 이어서 척척척척 막 공격하는 상황이 지금 거기 묘사되어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에요. 자, 8절.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곳 같더니, 이건 역사적으로 사실이에요. 여러분 나눠드린 거 한번 보세요. 아수르가 어디쯤 있는지 세계적인 지도는 한두 번 본 적이 있어서 그냥 그거는 말씀 안 드리고, 티그리스 강이 있죠. 세계적인 강이죠. 유프라테스 강이 있고, 여기 지금 메소포타미아잖아요. 지금 티그리스 강, 여러분 지금 지도 보시는 거죠? 제가 나눠드린 거. 티그리스 강이 있고, 이게 지금 니느웨, 이게 지금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예요. 그리고 남서궁이라고 있는 산헤립궁은, 산헤립이 왕이었잖아요. 아수르의 제일 찬란했을 때 왕이거든요. 그 궁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사면이 다 어디에 쌓여 있어요? 다 이렇게 강처럼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고생강도 있고 또 뭐 이쪽 강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쪽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다는 표현을 지금 물이 모인 못 같다. 물이 만약에 모이면 못 안에, 연못 안에 물이 가득히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못을 나가면 물이 전혀 없잖아요. 근데 못 안에는 물이 가득 있잖아요. 그러니까 니느웨가 지금 사람이 많은 큰 성을 말하면서 물하고 관계되어 있는 것을 은유적으로 지금 말씀한 건데, 자, 니느웨 성이 어느 정도였나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림 밑에 있죠. 니느웨는, 시작. 니느웨는 티그리스 강 동쪽에 위치한 거대한 도시였다. 고고학의 조사에 따르면 이곳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성벽의 길이가 13km, 높이가 약 33m, 너비는 마차 3대가 동시에 지나갈 수 있었다. 성벽에는 높이 65m의 망대가 1500개가 있었고 온 도시 사방에 강물을 흐르게 하여 방어시설로 삼았다. 115개나 있는 성문 밑을 수로나 강들이 흐르고 있었다. 도시의 동, 남, 북쪽에는 강물을 쉽게 채울 수 있는 큰 호들이 있었다. 강물의 수급을 조절하는 댐과 수문의 흔적은 지금도 남아 있다.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게 사실일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사실을 썼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그대로 드러나고 고고학적으로 그대로 드러납니다. 드러납니다. 지금 이 고고학적으로 다 발견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 여기 약 한 60만 정도가 살았다 그러는데 지금부터 정확히 말하면 2600년 전이라고 보면 돼요. 2600년. 근데 여러분 세종 때, 세종은 지금 몇 년 됐죠? 한 500년 됐나요? 500년도 안 됐죠? 세종 때, 세종 10년의 기록에 대한 거예요. 기록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1428년 기록에 한양, 서울의 수도 한양, 조선의 수도 한양. 그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10만 3,328명으로 역사에, 우리나라 역사에 1420년. 그런데 10만 명이라고 보면 이건 쉽게 말하면 600년경인데 지금부터 2600년경에 그러니까 조선보다도 2000년 더 지난 그 전에 10만 명이었는데 거기는 지금 60만 명.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한양의 도성의 길이가 18km예요. 18km. 한양. 500년 전에 지은 이게 18km예요. 근데 그거보다 2000년 전에 지은 아수르의 그 성벽의 길이가 13km.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2600년경이면 우리는 당군 신화 얘기거든요. 우리나라 역사는 없는 시대예요. 그리고 또 대단한 건 이거 아니에요? 마차. 이때들은 뭐 전쟁이다. 마차가 세 대가 동시에 지나간다잖아요. 우리 차로 하면은 1차로, 2차로, 그렇죠? 3차. 그래서 이게 대단한 거잖아요. 한 차선 늘어날 때마다. 그렇죠? 마차가 세 대가 이게 동시에 다닐 정도로 성벽 자체가 두께가 뭐 어마어마. 그런데 그건 여리고성도 그렇게 고고학적으로 나와요. 그 위에 여리고성도 마차가 지나갈 정도의 그 두께, 폭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 고고학적으로 나옵니다. 자, 이렇게 니느웨 잠깐 봤고요. 다시. 자, 그래갖고 이제 니느웨가 이제 얼마나 이제 풍성하고 번영했는지를 지금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 8절에 이제 그러더니 9절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하다. 아수르 니느웨가. 그러니까 그걸 다 노력해라. 다 탈취해라. 지금 전쟁하는 바벨론 메대 군에게 지금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10절 니느웨가 공허하게 됐고 황폐하게 되었고 주민이 낙담하고 무릎을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고 모든 낯이 빛을 잃었고 그리고 니느웨의 그 사람들의 젊은 사람들, 그 군인들의 그 힘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사자로.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니느웨를 말하는 거죠. 아수르를 말하는 거예요.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이제 아수르가 계속 공격하고 전쟁하고 그렇게 정복하고 다녔잖아요. 근데 젊은 사자, 아수르, 니느웨가 너희들이 가서 먹을 데가 어디냐? 없다는 거죠. 전에는 숫사자, 암사자가 그 사자 새끼와 함께 거기서 다니며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어. 그래서 마음대로 활보했지. 지금 그 말. 이해가 되시죠, 조금? 그런 전쟁의 상황들이나 그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 자, 이제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은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 그 정당성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작.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피의 성 니느웨. 아수르가 그랬다. 그러니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참혹한 전쟁의 상황이 2절이에요. 휙휙거리는 채찍소리, 윙윙거리는 병거, 바퀴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지금 말하면 막 지금 뭐 총알이 막 날라오고 지금 막 미사일이 막 휙 날아가는 소리 지금 뭐 전쟁의 상황에 지금 막 위에서 막 탱크가 막 지나가는 소리 그 소리죠. 2600년 전에 그 심판의
그 상황, 참혹한 전쟁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아수르가 그렇게 심판당할 때 온 세상은 아수르를 조롱하는 거죠. 그렇죠? 7절 그게 돼 있잖아요.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너에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니느웨를 위하여 애곡 울겠느냐?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찾겠느냐? 아무도 너를 위로할 자 없어. 아수르 너 편 아무도 없어. 다 잘됐다 그러는 거야 지금. 네가 그렇게 못되게 굴었잖아. 지금 사실 아수르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역사상에 최초의 제국이었기 때문에 그 제국의 주위 나라들이 그 피해가 뭐 어마어마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또 주변 나라들이 아수르를 좀 조롱하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수르는 어느 정도였나 보면은 어마어마했다는 게 다시 한번 나오는데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렀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기 왼쪽에 써있죠, 여러분. 노아몬이 뭐예요? 애굽의 고대 도시 테베를 가리키는데 3번 바다와 강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요새. 아예 아까 뭐 티그레스 강인데 이건 바다하고 강들로 그거보다 더 아수르보다 더 완전히 뭐 자연적으로 누구도 공격할 수 없는 난공불락이었다. 근데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아수르 니느웨 너희들이 어떻게 이집트의 노아몬보다 너희들이 더 나을 수 있느냐? 노아몬은 강들 사이에 있고 물이 둘러싸여서 성루가 바다가 성루야. 응? 바다가 방어벽이야. 아무도 들어올 수 없었어. 근데 거기가 무너졌어. 네가 그런데 안 무너져?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9절.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애굽에 있는 노아몬이잖아요. 그러니까 노아몬은 힘이 강하였는데 끝이 없었어. 그리고 그 이웃 나라 붓, 루빔도 애굽을 도왔어. 노아몬을 도왔어. 그런데 그가 멸망했어.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수르 네가 멸망 안 한다고? 니느웨 네가 안 무너진다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대비를 해도 12절 너의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처음 익었을 때 나무를 흔들면 막 떨어지나 보죠.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사과나무 같은 데 가면 익을 때 되면 흔들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아까 그 저쪽에 몇 개라 그랬어요? 우리 아까 지도에 여기 보면 망대가 1,500개, 그렇죠? 망대 알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또 뭐가 몇 개였지? 115개나 되는 성문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런 걸 비유한 거죠. 12절. 너의 모든 산성, 이런 것도 비교한 거고, 뭐 또 지키려고 했던 그런 산성들, 또 망대, 뭐 그것들은 무화과 나무처럼 그냥 다 떨어지는 거야, 그냥. 그냥 다 떨어져. 다. 그리고 3절. 너의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과 같아, 장정들이. 너의 땅의 성문들은 그냥 원수 앞에 그냥 다 열려 있어. 빗장들은 다 불에 타버렸어, 지금. 그렇게 아수르가 무력하게 그 군사력을 그렇게 길렀음에도 불구하고 허망한 군사력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의 높은 사람들,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15절 하반절 네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해봐라. 네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해봐. 16절. 여러분 느치도 메뚜기라는 말씀 드렸죠? 올챙이, 개구리처럼 느치도 메뚜기의 성장 단계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메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6절. 네가 너의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왜냐하면 제국의 수도였기 때문에
상인들이 많았죠. 도시가 발달해 있으니까. 그 상인들이 하늘보다 많게 했지, 느치가 하늘을 펴서 하였으나, 느치가 하늘을 펴서 날아감 같고, 17절 시작. 너의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다. 다 날아갔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살았던 막 사업했던 그 상인들도 다 지금 날아갔고 장군들조차 지금 다 날아가고 지금 메뚜기처럼 지금 휙, 이런 시적인 표현, 어마어마한 표현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2600년이 지나도 우리가 그대로 읽고 그대로 해석해내고 그대로 똑같이 그 상황을 공감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계시로 쓰여진 역사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니느웨의 앗수르의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자는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보호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뭐 이스라엘에 대한 거라기보다 그 제국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지금 괴롭히고 남유다를 그렇게 공격하고 그 주위의 많은 나라들을 다 멸망시킨 앗수르에 대한 심판 말씀이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그 성경 전체적으로 제일 긴장이 여러분이 끝냈던 예레미야 66장까지고요. 그 다음 긴장이 예레미야예요. 내일부터는 맞죠? 예레미야 아닌가요? 스바냐 지나가고 내일 모레부터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52장까지 이제 그렇게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산 잘 넣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을 따라 드리는 오늘의 기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재판장이신 여호와 하나님, 난공불락과 같은 막강한 세상 권력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며 그들의 교만과 잔혹함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나를 숙주로 살아가고 있는 내 안의 죄와 교만을 깨닫게 하소서. 스스로 의롭다 여기며 왕이 되어 주님의 자리를 찬탈한 죄를 회개합니다. 나를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나홈서에 나타난 심판의 경고 속에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속의 은혜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완전한 구원을 더욱 굳게 붙들게 하소서. 삶의 역경과 두려움 속에서도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케 하소서. 오늘도 복음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언행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 드리시겠습니다.